오늘 제자훈련 수료 예배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수고하고 애쓴 훈련생들에게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전에 투옥되었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기억하며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디모데가 어떤 시대를 살지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보십시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시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것 때가 이를 것인데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4절의 마지막 말씀도 2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것들을 상상하지만 말세에 일어날 가장 뚜렷한 징조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담학자이자 목사인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는 말하기를 많은 경우 자기 혐오를 뒤집어 보면 그 뒷면에 자기 사랑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아무리 훈련해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노트에 필기하면서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도 그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훈련생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말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를 열심히 훈련하였습니다.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아마 생애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살피는 것도 훈련하였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도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훈련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훈련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기 사랑을, 극단적인 자기 사랑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감격 가운데 때로는 질책 가운데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수료 예배를 드리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에 어떻게 저항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훈련생들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그 마음과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훈련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이 참된 훈련이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 쓸모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혐오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돌아서라는 것은 현재 시제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은혜 한탕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 한번 딱 주시면, 그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은혜로 삶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체크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나 체크해야 합니다. 아마 제자 훈련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을 생각하라는 바로 그 이야기일 텐데요. 죄악된 본성과 세상에서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놀라운 것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주님께로 묻고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들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길 잃지 않고 날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르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거하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꼭같이 사용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디모데후서에 사용된 거하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런 반역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과 세상 풍조는 지독하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해야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하면서 52구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잘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순장님들과 우리 제자훈련님이 수료하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요요가 다이어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요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훈련받았다 생각하는데 정말 요요가 순식간에 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순식간에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께서 제자훈련 때 수료 간증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길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평생 동안, 지금부터 평생 동안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를 통해 삶이 변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형제님의 그 제자반 기수와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요즘도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머리를 긁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움직이는 것이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옛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요요를 막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체크하고, 또 안 읽으면 정죄하고, 또 안 읽으면 화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나면 누구가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읽는 동역자도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교회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스로 자신을 묵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이 꽤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도 힘써야 합니다. 제자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과제로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건에 이르는 습관으로 큐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저희 자매님 열심히 하셨는데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내 삶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주어주는 말씀으로 내 영이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 내 삶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전도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럽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동네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너그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만의 경험과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완고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도 이 완고함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완고함,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르몬의 영향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끝까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완고함을 깨트릴 수 있어야 내 삶에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그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는데 그 완고함 가운데 갇혀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삶의 방향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해지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머무르려 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제가 놀랄 만큼 관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도 관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메마르고 까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미 제자훈련 다 수료하시고 사역반 수료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훈련은 쉽지 않고 훈련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쓴 올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만은, 이 시간만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분명히 이 시간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도 압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안 쉬울 겁니다. 훈련받은 것처럼 생각을 돌아보고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 읽어내는 것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하루만,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지금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지금 따르겠다고 결정하면 주님께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드리고 나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이,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구나 알 수 있는 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조금 더 긴 시간이 될 것이고 이 하루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 날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훈련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